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히브리 성경,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성경은 역대상, 역대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역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워낙 이 양이 많다 보니까 편의상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분리되지 않고 다윗이 역대상 11장에서 29장까지 성전을 준비하고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이게 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전체 역대기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들이 나오고 중심이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짓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역대기는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즉 이 역대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저자의 상황이 지금 포로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이들이 사는 길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을 어길 때 너희 조상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다시 살 길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역대하 7장 14절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역대기의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하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자 다윗이 염원했던 성전 건축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도 이렇게 보면 40년, 거의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20년, 20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의 이야기가 11장에서 역대상 11장에서 29장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아버지가 성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초점을 두고 있고,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역대상 11장에서 29장은 다윗의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초점이 성전 건축, 그걸 준비하는 과정으로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이야기도 어떤 솔로몬의 병거성을 짓는다든지 전쟁 상황의 여러 가지 솔로몬의 죄악, 어떤 그런 범죄의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고 성전 건축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이야기가 성전 건축과 연관된 업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특히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깔아주는 하나의 렌즈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역대기를 폄하한다든지 이걸 낮춰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역대기 자체에 독특한 신학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학자들의 그 토론을 보면은 열왕기서는 어떤 역사처럼 정상적인 취급을 했는데 역대기는 역사서로 보질 않았습니다. 마치 그냥 보충하는, 뭔가 그냥 없어도 되지만은 그냥 있으니까 그냥 성경으로 받아, 이런 식으로 수백 년 동안 역대기를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역대기가 아주 중요한 역사의 어떤 초점과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몇 번 역대기를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족보나 그 모든 것이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의 시작을 말해주고 그 온 인류의 아담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 포로 공동체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고 역사 속에 그 백성과 함께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이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부터 나옵니다. 이런 역사는 나중에 이 신약의 누가복음 이런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역사를 강조하기 전에 이 족보가 나올 때 아담이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망하고 좌절한, 즉 포로 공동체가 70년 이후에 약속의 땅에 와봤더니 아직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잡히는 게 없고 아직도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아직도 강국으로 있습니다. 저 북쪽의 사마리아는 막 달려들면서 이들을 목에 삼키려고 합니다. 에돔 또는 암몬이나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할 텐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인도했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간 오늘 이 솔로몬의 역사의 모든 초점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과 관련된 20년은 전체 분량의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1장 1절부터 7장 22절까지 무려 152절을 성전 건축에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인생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9장 31절에 겨우 49절만 언급합니다. 20년은 152절의 활동에서 크게 성전 건축에 모든 인생을 쏟는 것처럼 보여주고 나머지 20년의 인생은 49절밖에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부터 9장 31절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역대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서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 50% 정도는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는 내용이 이렇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저희는 이렇게 원본을 놓고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역대기의 역사가 단순히 반복되어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주제의 중심을 열왕기서에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역대기는 안 나온 것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언약과 성전 건축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지제와 연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이제 구절을 보면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크게 1장에서 9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수요일 시간에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행적이 나오고 그 핵심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이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봤던 17절까지는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5절에서 5장 1절에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오고 5장 2절에서 7장 22절에는 성전이 드디어 지어져서 헌당식을 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9장 31절까지는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권과 마지막 8장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그 중간에 핵심에 성전 건축과 성전 헌당이 딱 중심에 이렇게 구조로 핵심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이 이제 솔로몬 왕권의 시작이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기 전에 심각한 몇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로 그의 이복형 아도니아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왕권을 놓고 막 거의 목숨을 거는 쟁탈전. 이게 정권이 하나가 옮겨간다는 것은 피비린내라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과거에 합니다. 솔로몬 왕권에도 열왕기서에 보면은 굉장한 싸움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형이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솔로몬을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몰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 요압과 시므이를 솔로몬이 죽입니다.
그리고 말년의 우상들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한 일들에 대해서는 역대기에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솔로몬이나 다윗의 죄가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거냐, 역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상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인 다윗과 솔로몬의 죄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에 쓰는 저자의 목적 자체가 솔로몬이나 다윗의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 초점이, 이 역대기는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중심으로 감당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전혀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수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갈등을 일으킨 걸 봤습니다. 교수님, 역대기는 좀 이상해요. 뭐가 조금 역사적인 게 빠진 것 같아요. 당연히 빠져 있죠, 여러분. 당연히. 그 글의 성격에 따라 이 성경도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이 역대기서는 솔로몬이나 다윗의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잘잘못을 다루기 위해서 써놓은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을, 초점이 무엇이냐? 성전이고 그것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포로 공동체에 강조하고 있고, 이 일을 한 다윗과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오늘 설교는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을 우리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청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리안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아멘. 자, 여기에 솔로몬의 왕권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역대기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로 공동체가 주목해서 보도록 지금 특정한 히브리 원어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아멘. 거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즉 솔로몬이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왕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말이 중요한 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자기의 군사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초점에 솔로몬의 왕국이 강성해지는 것은 첫 증거가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에 딱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임미, 임무, 이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의 그 임이 함께란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어떻게 되죠?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우리말의 번역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히 장대하게 하다.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원래 뜻은 그를 높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심히 장대하게 하시다. 바 예가들레우 레말라 이런 원어가 나왔습니다. 즉 그를 높이 들다, 크게 높이 들다. 원어의 직역이 그런 뜻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장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높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들어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언약의 아들인 솔로몬을 들어서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서 비롯되었고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정권이 굳건하게 세워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명성도 높아지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공동체가 이것을 반드시 직시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명예와 명성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명예와 축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그 이후에 왕권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된 왕권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점점점 무너지면서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견고한 성에 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장대케 하십니다. 그를 크게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이 크게 이렇게 견고히 서갑니다. 장대히 서갑니다. 자, 이때 솔로몬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포로 공동체가 이걸 보면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솔로몬도 하나님께 합당한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왕이 된 다음 처음으로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을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한 일인 것을 2절과 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그 다음에 4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기브온이었습니다. 아직은 산당이었지만은 곧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모든 예배가 예루살렘으로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솔로몬 때는 그게 완성이 안 됐는데 솔로몬은 꼭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충만한 가운데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핵심 멤버들을 명령하여서 예배 장소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의 가족과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오늘 수요 예배나 금요철이나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모든 삶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사는, 우리의 반응은 가장 중요하게 첫째는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성공할 때 딱 자세를 보면은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갈 텐데요. 이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다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좀 히브리어 독특한 언어인데 다라시라는 것은 찾다, 방문하다 뜻이 있습니다. 약간 자기의 간절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걸 쓸 때 다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상담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자를 찾아, 지금 같은 무당이나 점술가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의논합니다. 이런 사람이 첫 이스라엘의 왕이 그 일을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둔가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다라시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우리 번역에 청하고 다라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라시. 즉 그를 찾아가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 앞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범죄. 따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아마 따라 했을 거예요. 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범죄가 히브리 원어에 마알로 나옵니다. 영어표로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언뜻 이런 말을 쓰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마알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마알은 전체적으로 구약 배경에 나올 때 이 범죄란 단어가 나오고 이 히브리 원어에 마알이 나올 때는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범죄로 명칭을 하고 그때 쓰는 단어가 마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멸망할 때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심판하는데 그때 쓰는 단어가 마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잘못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즉 하나님을 다라시하지 않고 우상을 다라시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청하고 우상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마알, 범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많은 잘못을 했지만 다윗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법궤를 찾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법궤를 다라시합니다. 한 예로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라시하지 않았느니라. 이 묻지 않다, 이게 다라시하지 않았다. 즉 사울은 이렇게 했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인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굉장히 여러분 소소한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사울은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나 그의 마음에 다라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범죄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막내고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잘 안 했습니다. 사무엘에 가서 아들을 이렇게 안수하러 갔더니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집에 누가 있다고 왔는데 어디 갔지? 아니 이게 아들 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인데 저기 지금 광야에서 좀 똥치고 지금 양들 치고 있는데 걔는 불운함안한데요? 걔대로라고 지금.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솔로몬과 연관해서 이 중요한 동사 다라시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이 단어 하나로 딱 대조를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불살에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해준과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 번역에는 더불어 나아가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어에 다라시가 쓰여졌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청원하러 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다라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라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불어 나아가서, 즉 더불어 다라시합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브온까지 온 것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임을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든든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죠? 함께 하시고 창대케 하십니다. 그를 크게 높이 드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왕권이 전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백향목이나 이런 막 돌처럼 쓰고 막 엄청난 부를 누리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높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솔로몬은 두 가지 크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 반응이 뭐였죠? 예배자의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로는 기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점점 더 장대케 하시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비결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근본 기본 자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오늘 수요 예배인데 대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딸이나 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이 집안의 축복이지만 그런 식으로는 신앙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자로 내가 주님을 다라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다고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 이거를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또 듣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